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다윗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다윗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제 작은 아이가 3살 정도 되었을 때 일을 자주 기억합니다. 밤길에 아이 손을 잡고 물건을 사러 가는데 길이 미끄러워 넘어질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하자 아이가 아빠, 제 손을 잡으면 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내 손을 붙들었다가 너도 나도 다 미끄러지고 말지.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예 그 말이 점점 강하게 생각납니다. 그때부터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이 기억납니다. 아예 그 말이 생각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힘이 됩니다.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시집간 딸아이와 사위가 가끔씩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당시 이미 돈을 쓸 때가 별로 없었고 그 아이들은 한참 돈이 많이 필요할 때인데도 제가 그 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받을 때마다 기분이 많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돈을 가지고 오면 그 돈은 다른 데 쓰지 않고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아내와 맛있는 것을 먹을 때만 썼습니다. 아이들이 준 그 돈으로 먹으면 음식이 더 맛있었습니다. 기분도 더 좋았습니다. 받은 돈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한 100만 원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돌멩이를 주워 던지자 거대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마가 껴져 죽고 말았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
다윗의 형이 다윗을 만류했습니다. 야단까지 쳤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마음이 많이 다급했던 이스라엘 왕 사울까지 다윗을 만류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조국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모욕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다윗. 더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독당하시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도저히 그냥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그것을 계산되지 않는 용기라고 정의합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은 옛날 제 작은 아이가 아빠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을 붙드는 것과 똑같은 실제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서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계산되지 않는 용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서 일어서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다윗이 큰일 날 것 같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힘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것이 싫어서 조국이 조롱당하는 것이 싫어서 나서는 저 아이를 가만히 두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아이가 저런 용기를 내는데 모든 힘과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나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벌떡 일어서신 것입니다. 오래전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선교 방문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제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스는 아직까지도 공산국가입니다. 선교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당시 라오스 중앙정부 그리고 우리 사역지인 팍세이 지방정부도 이미 우리가 복음 선교를 위해서 왔다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여 우리가 하는 일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공식적으로 표면화되면 지금까지 공들였던 것이 헛사가 될 수 있고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중국에서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를 하지 않았는지 혹은 다른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동안 중국의 농아인들과 한족들 그리고 북한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는데 그만 무엇이 잘못되어 한꺼번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쓰라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캄보디아, 라오스에서도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공산국가인 라오스에서는 우리의 모든 활동이 통제됩니다. 나 환자 마을을 방문하는 것도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나 환자들을 도와주는 것, 심지어 학교를 짓는 것이나 학교에 컴퓨터실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라오스 공안 당국은 이미 우리를 주시하고 있던 것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의 나환자 사역을 마친 뒤에 캄보디아의 스통트령에서 학교와 교회 건물 준공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준공식에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정부 관리들이 참석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행사임에도
공식적으로는 캄보디아 정부의 행사라 순서에 설교는 넣지 못하고 대신 축사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축사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방문하는 목적이 드러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설교 대신 하는 축사에 말 그대로 축사만 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선언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 더위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형식적인 축사만 할 것인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지금까지 선교를 위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더라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인가. 준공식이 한편으로는 참으로 좋은 선교 기회였습니다. 라오스의 중앙 그리고 지방정부 관리들, 캄보디아 지방정부 관리들 그리고 캄보디아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하는 절호의 기회에 복음을 선포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주저앉을 것인지 너무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함께 한 분들 가운데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만류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준공식 전날 밤에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잠자리 누워 뒤척이다가 비몽사몽 중 오랜만에 귀신이 찾아왔습니다. 귀신이 저에게 온갖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간 이제 캄보디아 라오스 선교는커녕 아예 캄보디아에서 쫓겨날 것이라고도 하고 잘 지은 이 예배당 건물을 송두리째 다 빼앗길 것이라는 등 별별 말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날 새벽 대원들 모두 일찌감치 일어나서 쌀국수로 아침 식사를 하고 9시 준공식 이전에 교회에 가서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준공식의 순서나 관련 모든 일들은 스퉁트랭 주지사가 주관했습니다. 좌석 배치도 주지사가 주관했습니다. 강단 중간에 테이블 2개와 의자 2개를 가져다 놓고 꽃도 올려놓았는데 그 자리에는 주지사 그리고 그 부인이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강단 밑에 앉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지사가 강단 위에 의자 몇 개를 더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 의자에 저도 불려 올라가 앉았고 스퉁트랭의 선교사님 그리고 라오스 캄보디아 정부 관리들이 앉았습니다. 좌석까지 전부 다 그들이 배정하고 순서도 그들이 주관했습니다. 주지사가 당연히 먼저 축사를 하고 그 다음 제가 축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뜻밖의 주지사가 저보고 먼저 축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고민을 끝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민의 끝은 다윗의 물맷돌이었습니다. 다음은 그때 제가 했던 축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섭고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목도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가장 진보적인 신학자들까지도 히틀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간은 저렇게 악할 수가 없다. 저렇게 악한 일을 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다. 그렇게 악랄했던 히틀러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신도 있습니다. 선한 신이 악한 신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한 신을 가장 위대한 신, The Greatest God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이 축사를 할 때 일부러 통역을 2사람 세웠습니다. 하나는 우리말을 영어로 하는 통역이고 또 하나는 캄보디아어로 하는 통역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는 통역은 세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만은 일부러 영어 통역자를 세운 까닭이 있습니다. 라오스 정부 관리들은 캄보디아는 모르지만은
그 중에 영어는 알아듣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20년 전에 한국의 한 은행 지점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간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최고의 병원에서도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암을 이기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그 사람은 살아있고 그것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병에서 건지고 자기를 건강하게 한 것은 바로 그 가장 위대하신 The Great God이라고 말했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한국의 국민 5천만 명 중 4분의 1인 1,300만 명은 그 놀라운 일,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든 그 일을 한 것은 바로 그 가장 위대하신 The Great God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스퉁트랭의 몇 명의 젊은이들과 이 김영철 씨가 이 건물의 건축을 시작했을 때의 모습은 초라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스퉁트랭에 이루어진 놀라운 이 일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퉁트랭에 이루어진 이 일을 보면서 한국을 가난에서 건져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한 그 가장 위대하신 The Greatest God의 손길을 느낍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그 은행 지점장을 그 무서운 병에서 살린 그 선한 신,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게 한 가장 위대한 신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그리고 그 위대한 신 The Great God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지사님을 비롯해서 캄보디아 정부 관리들, 라오스 정부 관리들, 그리고 스퉁트랭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순서로 주지사가 연단했었습니다. 주지사의 축사는 우리 선교 대원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정말로 놀라웠고 감격스러운 축사였습니다. 주지사는 우리가 그렇게 조심스러워했던 단어를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목사라든지 교회라는 말을 쓰지 못했는데 주지사는 파스터 김이라는 호칭을 몇 차례나 불렀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의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란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너무 고맙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기 바란다는 말을 30분 이상 축사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했습니다. 너무도 놀랐습니다. 우리가 조심조심하고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던 그 말들을 캄보디아 정부의 고위 관리인 주지사가 대신해 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일은 주지사가 강단 위에 앉아있는 캄보디아 정부 관료들, 그리고 라오스 정부 관료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처럼 발전하고 싶으면 변화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명쾌하게 우리가 할 말을 대신해 줄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당연하게 모든 것은 복음입니다. 만약 저에게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말하라고 해서도 그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모두 다 받아들이고 변해야 한다. 주지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지사의 입에 말을 넣어주신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는 방법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입에 말을 넣어주시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면 일어서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이 사람은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특히 큰 일, 위대한 일은 더욱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필요할 때 다윗처럼 나서고 깊숙이 고민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노인이라는 호칭을 받은 지 이미 수년이 지난 이 나이에 캄보디아에 선교를 나올 수 있었던 까닭도 그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믿기에 여러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나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십시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십시오. 그러나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노력을 하되 적당하게 할 만큼만 하십시오. 절대 여러분이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일도 여러분이 다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일도 여러분이 다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버는 것도 여러분들이 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도 여러분이 다 지키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벌고 모으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다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 큰 일, 대단한 일을 그냥 일상적인 일로 하십니다. 다만 그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주먹을 들고 앞장서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주머니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못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용기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용기를 더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주먹에 하나님이 놀라운 오른손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의 작은 주머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엄청난 주머니를 열어주셔서 보태줬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위대한 역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십시오. 작은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으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가 굶을 작정을 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물고기 2마리 빵 5조각을 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입니다. 내 먹을 것 없게 될까 염려하고 내 몸이 거들나고 건강 다칠까 봐 걱정되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날아갈까 염려되어 꼼짝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팔짱을 끼고 계신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신 하나님, 당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한없이 채워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나님도 움직이시지 못하십니다.
여러분이 일어설 때 하나님이 일어서십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이 놀라운 용기를 내십니다. 특히 여러분이 도무지 계산되지 않는 용기를 발할 때 하나님은 깜짝 놀라서 여지껏 하신 적이 없는 기상천외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모양만 내어도 하나님 눈은 번쩍 뜨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받으신 이유에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마음만 갖고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횡재를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까지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다윗의 이것보다 더 멋진 딜을 한 사람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마음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주머니를 열지 않아도 됩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앞장서지 않아도 됩니다.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기다려도 보지 못하시던 멋진 모습을 여러분이 발휘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지 않는 용기 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것을 시도하라. 위대한 하나님의 종 윌리엄 캐리가 한 말입니다만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큰 것을 시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